우리가 지난주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이 이 시간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가지고 있던 계획들을 변경해야 될 때가 있죠. 지금까지 했던 그 방법들을 버리고 목적을 위해서 다른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이 목적이지 어떤 그 계획,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계획을 바꿀 때요, 사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계획을 바꿀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 좋다고, 쉽다고, 아무렇게나 아무 방법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방법대로 뭔가 바꾸더라도 바꿔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전부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으로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그 목적들을 다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알죠. 대표적인 사람으로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의 목적은요, 가나안 땅에 그들이 잘 뿌리 내리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형 에서가 무서웠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세겜 족속과 큰 마찰이 있어서 굉장히 사는 것이 불편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잘 정착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요, 어떻게든 잘 버티고 견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 땅에 기근이나 흉년이 와도요,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곳에 잘 버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만 했습니다. 근데 당황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일단은 그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순적인 이야기였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보니까 야곱도 어쩔 수 없이 그 정착할 그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아들 요셉이 있는 땅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무려 400년이나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애굽에 내려가고 그래서 400년을 살았더니요, 나중에는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말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마침내 이룬 것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법이나 계획은 변경되더라도요, 목적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계획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종종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안 바뀌어야 되는 목적과 또 바뀔 수 있는 계획들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꾸어야 되는 것들을 과감히 바꾸고 바꾸지 않아야 되는 것들은 어떻게든 그것을 지키고 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질문인데요,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가 왜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왜 이렇게 교회를 이루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 목적은, 우리가 모이고 있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우리라고 하는 것에 지금 따옴표를 달아놨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우리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일까요? 아니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것일까요?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포함한 겁니다. 그리고 지역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시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로컬 처치이면서 동시에 글로벌 처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요, 글로벌 처치에만 보니까 관심이 있더라고요. 로컬 처치가 되는 것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가 그런 실수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민교회들은 자기네들이 특수한 상황이라서 특수한 교회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다른 미국 교회들과 우리는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러다 보니 로컬 처치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서 글로벌 처치로서의 사명만 감당하고 싶어 한답니다. 그래서 지역은 안 돌보면서 선교 여행을 멀리 가든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나라에 가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죠. 당장 우리 동네에 누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가 되려면 먼저 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그런 로컬 처치부터 되어야 합니다. 이민교회라고 하는 특수성을 걷어내고 로컬 처치부터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로컬 처치가 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글로벌 처치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이제 세워서 나아가야 되죠. 저도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어떻게 하면 로컬 처치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요. 제가 세웠던 계획은 뭐냐면 한국인들을 베이스로 하는 멀티컬처럴 처치를 세우는 것이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메인이 되고 요즘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국 문화의 우호적인 다른 인종들이 같이 모여서 한국 문화를 베이스로 하는 다양한 문화가 함께 공존하는 그런 멀티컬처럴 처치가 저는 되는 것이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계획을 가지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떤 교회를 방문하고 나서 이런 꿈이 좀 생겼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교회는 LA 북쪽에 있는 파사데나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는 중국인을 베이스로 한 그런 멀티컬처럴 처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 중국인이었고 절반은 다른 인종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그들이 서로 다른 인종이었고 다른 문화였는데 정말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문화의 벽을 넘어서요, 그들이 그리스도로 함께 묶여서 하나가 되어 있는 어떤 공동체를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민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계속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멀티컬처럴 처치가 될 수 있을까? 그걸 가지고 늘 연구했고 기도하고 소망을 품고 왔죠. 근데 최근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은 제가 그때 본 그 멀티컬처럴 처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에게는 멀티컬처럴 처치를 원했겠죠. 근데 우리들에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들에게는 어떤 것을 원하는가? 우리들에게는요, 멀티컬처럴 처치가 아니라 멀티링구얼 처치를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가 중심이 돼서 다양한 언어가 공존하는 그런 멀티링구얼 처치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느낌을 제가 최근에 받고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깨닫지 못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현재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실제로 우리는 우리 예배 중에서 두 개의 언어가 요즘 같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더라고요. 어색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
부흥의 모습이 바로 이런 멀티링구얼 처치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경험했는데 어떤 모습으로 경험했냐면 멀티링구얼 처치로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이 장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으로 경험한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요,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그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고요. 그러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불 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니 그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세례를 받았고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 세례를 받았더니 나타나는 그 현상이 우리의 주목을 끄는데요. 제가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뭐라고요? 성령 충만 받았더니 그들의 성령을 따라서 다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멀티링구얼 처치로 지금 그들이 갑자기 변환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 각자의 언어로 복음을 들을 수 있었죠.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각자의 언어로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다 놀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놀란 것 아닙니까? 각자의 언어로요, 같이 모여 있는데 다 각자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웠던 건 뭐냐면 이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요, 전부 다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성령을 받았더니 각자의 언어로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고 복음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성경에 보면 15개의 지방의 언어가 그 순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15개의 언어가요, 막 여기저기서 막 들려지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15개의 언어가 막 여기저기서 막 들려지는 모습. 사실 우리는 이미 그런 느낌을 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 예배에서 경험하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특별히 오늘도 그랬지만 우리가 찬양을 탈 때 늘 경험하고 있는데, 요즘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각자의 언어로 찬양을 부르고 있죠. 앞에 쓴 분들도 각자의 언어로 부르고 있고, 또 회중들도 각자의 언어로 부르고 있고, 어떤 분들은 한국어로 찬양을 드리고 있고 어떤 분들은 영어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이런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하고 보여진 그런 모습이었다니까요. 이런 모습이. 그리고 놀랍게도 학자들은 이 모습은 사실 굉장히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바로 이 모습이 창조 때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었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한 언어를 쓰도록 창조하셨죠. 노아의 자녀를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된 인류는 노아가 쓰던 한 언어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이었죠. 근데 이 언어가 우리의 범죄로 갈라졌잖아요.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서 거주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바벨탑을 어떻게 쌓았냐면, 쌓아서 그들의 이름을 내고 그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그러면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결단하고 그렇게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으셨고 달라지게 하셨고, 언어가 흩어졌더니 그들이 거주 지역도 흩어져 버렸죠. 근데 원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요, 한 언어가 되어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되어서 마음도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다락방에는 좀 특이한 일이 일어났는데요, 언어는 달라졌는데 전부 다 알아들었고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언어였지만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하나가 되었고 원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창조하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최초의 부흥의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로 다른 언어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많은 미국 분들이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부흥을 우리가 조금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제 개인적으로는 좀 깨달았을 때 소름이 좀 돋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들이 저도 모르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사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작이더라고요. 초대교회의 부흥도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된 것이 보니까 이게 시작이더라고요. 시작.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시작 지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요,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래서 그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베드로가요, 그 여러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몰려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이 멀티링걸 처치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이요, 요엘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요엘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했고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고백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선포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그런 말씀을 베드로가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놀랍게도 그 즉시 회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더니 각자 마음에 찔려서요, 자기의 죄가 생각나고 그래서 그 즉시 회개하게 되고 그 즉시 세례까지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날에만 구원받고 세례받은 사람이 무려 3,000명이나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언어의 장벽이 무너졌죠. 그러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에 3,000명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처음으로 기록된 부흥은 바로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부흥을 아주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해하냐면 단순히 성령만 받으면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언을 받으면 그것이 성령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성령 받는다고 다 부흥이 되는 건 아니고요, 방언을 한다고 또 성령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 부흥이 뭔가 성령 받는 것을 넘어서 다른 언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그럼 또 성령 충만이 뭔가? 성령 충만이란 뭐냐면요,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성령 충만과 방언을 같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성경에 대해서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흥에서 중요한 것은 성령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언도 아닙니다. 성령 받고 언어가 하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회개까지 일어나야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입니다. 실제로 말씀의 선포가 없는 부흥이란 없습니다. 모든 부흥의 현장을 들여다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몇 번의 부흥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위대한 설교자를 세워주셨더라고요. 제가 부흥의 역사를 한번 추적해 보니까 항상 그때마다 위대한 설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18세기의 미국의 대각성 운동 때는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죄인들이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설교로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켰답니다. 이 설교는 1741년 7월 8일에 노스햄프턴 근처에 있는 엠필드라고 하는 마을에서 했던 설교인데요, 신명기 32장을 가지고 했던 설교입니다. 이 말씀이죠. 신명기 32장 3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아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셨는데 뭐라고 선포하셨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발을 반드시 미끄러지게 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반드시 보복하실 것이랍니다. 그러며 그 조나단 목사님께서는 이 설교에서 이 지옥의 모습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그 지옥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용광로는 지금 뜨겁게 달구어져 악인들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 불꽃은 지금 크게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번쩍이는 칼은 악인들의 머리를 겨누고 있으며 지옥은 악인들 아래서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활은 당겨져 있고 화살은 곧장 날아가 여러분의 심장을 관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옥의 모습을 이야기해 줬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 지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죄인들이 처한 그 상황의 심각성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요, 사람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울부짖었답니다. 얼마나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부짖었던지요, 목사님이 설교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설교 듣다가 그렇게 사람들이 울고 통곡했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네들이 당장이라도 지옥에 빠져가는 것처럼 그렇게 통곡했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 지옥에 안 빠져나가려고 설교 듣다가 예배당에 기둥을 붙들고 안 빠지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회개가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그랬더니 그곳에 부흥이 있었죠. 그런데 18세기 부흥 때는 조나단 목사님 말고도 또 다른 위대한 설교자가 한 명 더 있었는데요,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설교자도 있었습니다.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죄 사함의 은혜와 또 자신의 회심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하셨는데, 역시 동일하게 죄인들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부어주심과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셨죠. 특별히 그분은 설교 중에 항상 뭘 외쳤냐면, 여러분들은 거듭나야 합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항상 외쳤답니다. 이게 그분의 항상 단골 멘트였답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듭나 있지 않았고, 심지어 목사들조차도 거듭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이랍니다. 거듭나지 않은 채 그냥 형식적으로 흉내만 내는 그런 목사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신도 그리스도를 느끼지 못한 채 그리스도를 느끼고 있는 양, 가짜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또 뭐라고 경고했냐면, 교회의 죄악이 국가의 죄악보다 더 크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다라고 얘기했답니다. 교회의 타락이요, 세상 사람들의 타락보다 더 심각한 타락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범죄가 세상의 범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라는 겁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회개를 했고요, 그렇게 18세기의 부흥을 이끌었답니다.
19세기 부흥 때도요, 위대한 설교자가 있었는데 대표적인 설교자로 찰스 피니 목사님이 있습니다. 찰스 피니 목사님은 원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있었던 분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변호사적 설교라고 그랬대요. 변호사적 설교. 그런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변호했고, 설교가 끝나면 혹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물어보셨답니다. 그리고 있다면 일어나 보라고, 고백해 보라고. 그러면서 회개에는 반드시 회개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셨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못했으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변상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를 듣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변상하고 그렇게 하느라 굉장히 사람들의 난리가 났답니다. 또 19세기 후반에도 역시 위대한 설교자였던 드와이트 무디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무디 선생님은 이런 설교를 했죠.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교하셨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도 천국에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가 되고, 우리가 충분히 그것 하나만으로도 그곳에 가고 싶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디는 이렇게 자신의 간증들과 자신의 깨달음을 이제 간증했고요, 그 간증을 통해서 굉장히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디 선생님은 우리나라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20세기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 중에 마포 삼열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혹시 아십니까? 마포 삼열. 영어 이름은 모펫이라고 하죠. 모펫. 그분은 이제 평양에서 평양신학교를 세운 사람으로서요,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 중에서 가장 탁월한 선교사님으로 알려진 분이신데, 실제로 얼마나 탁월했는지 20세기 초 평양은 한국 신앙의 중심지였죠. 오죽하면 한국의 부흥이 한번 일어났는데 그게 평양에서 일어났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포 삼열 선교사님도요, 바로 이 무디 선생님의 설교를 듣고 선교사로 헌신해서 한국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디 선생님은 이 정도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또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부흥 때는 빌리 선데이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 빌리 선데이는 야구 선수였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간다고 해서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고로 간다고 해서 저절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단순히 교회 간다고 다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차고에 있다고 차가 아닌 것처럼. 빌리 선데이 목사님은 주로 이제 보스턴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카운트한 거예요. 그분의 설교로 무려 87만 75명이 회심했답니다. 회심자만 87만 75명. 회심자만이요. 그리고 20세기 후반에는 빌리 그레엄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었죠. 빌리 그레엄은 우리가 다 되게 아는, 최근에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6년 전에 돌아가셨나요?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알고 보니까 빌리 선데이 목사님의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런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과 좀 전에 설명한 빌리 선데이 목사님 사이에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D.L. 무디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D.L. 무디 선생님이 런던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메이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아서 무디 선생님하고 같이 사역을 시작했죠. 그래서 그 메이어가 이제 설교도 했는데, 그 메이어라는 분의 설교를 듣고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고요. 근데 이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빌리 선데이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근데 이 빌리 선데이가 샬롯에서 집회를 했는데, 원래는 보통 굉장히 많은 회심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날에는 샬롯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회심자가 아무도 안 나오더래요. 근데 그 집회가 끝나갈 때쯤에 꼬마 아이 한 명이 나와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그 꼬마 아이가 누구였느냐? 바로 그 꼬마 아이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었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근데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무려 2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또 알려져 있죠. 회심자만 2만 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흥의 순간순간마다요, 하나님께서 보면 말씀 사역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이 항상 부흥의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설교자가 있었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것이라고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설교자도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좋은 청중들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해도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면 사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 때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최고의 설교자였죠. 사실 누가 예수님보다 더 설교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더 예수님보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예수님만큼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더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의 설교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요, 사실 어떤 부흥의 그런 현장이라고 볼 만한 그런 현장들도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부흥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임한 후에 임했죠. 근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좋은 설교자는 있었는데요, 회중들의 마음이 옥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좋은 말씀들을 받을 만한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옥토가 아니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정말 죄송한 이야기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오순절 때는요,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들어갔고요, 회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런 부흥의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좋은 설교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있는가? 내가 부흥을 받을 만한가? 내가 부흥을 사모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모하는가? 그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부드러우십니까? 반드시 그러셔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우셔야 됩니다. 부흥을 위한 저의 의무는 좋은 설교자가 되는 것이고, 근데 부흥을 위한 여러분들의 의무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부드러운 좋은 밭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밭이 좋아서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열매가 잘 맺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꿈꾸는 그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멀티링걸 처치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이민교회의 새로운 모델을 그래야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잘 심겨질 수 있기를, 그래서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부흥부터 20세기에 있었던 부흥까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초대교회에 있었던 멀티링걸 처치로 아버지 우리가 드러나길 원하며, 그래서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 이 땅에, 이 지역이 꼭 필요한 그런 로컬 처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